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루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뜻을 정한 인생 28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온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셔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I'm nothing without God 고백하십시오. 더더욱 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꼭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또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이 7교회를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7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가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는지 또 그 책망은 어떤 책망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매 교회들마다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었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된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7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들이 다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7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7별, 7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교회의 사자, 즉 메신저, 영적인 리더들을 뜻하거든요. 결국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7교회를 가졌다는 것은 저들을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곧 배우게 되겠지만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생명이 거의 다 꺼져가고 있는 상태의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교회일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비록 꺼져가는 소망 없는 교회, 소망 없는 자일지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혹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도 과거 죄악된 모습 속에서 거의 죽어가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우리 본문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죽은 자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완전히 죽어버린 시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묘사한다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은 자라는 거. 그렇다면 죽은 자라는 게 어떤 것을 뜻합니까?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손색이 없는 듯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또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사랑하는 면이나 봉사나 섬김 또한 그 어떤 면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교회, 문제없어 보이는 성도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실상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 무서운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은요, 내 기준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정해진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대교회는요,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가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봉사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 죽어보니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 그러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그러니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대교회가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하고 있고 또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서도 살아있는 거,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2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대교회는요, 온전함을 찾을 수 없다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예배 생활을 하기는 하셨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 발견되지 않아서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나, 때로는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신앙생활 해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 생활도, 기도 생활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영혼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확실한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치명적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신성처럼 완전하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내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쓰임받기를,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부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삶 가운데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 온전하다라는 건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거예요. 영생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사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나 천국에 갈 수 있다, 나 영생이 있는 것 같다 믿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비록 보여지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 죽은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영혼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대교회가요,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었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 모양도 있고 형식도 있고, 근데 그 안에 생명 없이 종교적인 모습만 갖춰졌다라고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배웠듯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요,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가 자기들은 나름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심은 아니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잘 믿는 척,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래도 외적으로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왜 죽은 교회로 책망받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저들의 견고함,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견고함과 부유함 때문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45m 정도의 높은 견고한 요새를 자랑하는 도시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견고한 성이 되다 보니까는 다른 민족들이 침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는 경계감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어서는 든든하니까. 그러니까 경계감이 없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경계감 때문에 나중에는 그리스도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하게 되고 훗날 다시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로마의 속국이 된 거거든요.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견고함이요, 오히려 영적인 긴장감을 무장해제하게 된 겁니다. 더욱이 이 사대 지역은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자였고 성도도 부자였답니다. 특별히 사대 지역은 이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염직 공장, 뭐 양털, 뭐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대요. 특별히 그 지역에 뭐가 나왔냐면 사금이 나와서 이 금모래가 유명하다 보니까는 부와 사치가 넘쳤던 무역의 요충지가 바로 사대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그 시금, 그 금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던 곳도 이 사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가난할 때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도요, 돈 생기고요, 살만하고요, 등 따뜻해지면요, 신앙에서 떠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살만한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넉넉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저들은 내 인생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입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입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 견고한 요새는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견고한 요새고, 돈이 출세고, 돈이 성공이고, 돈이 행복이고,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넉넉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교회 중에 칭찬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딱 2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 배우게 되고 나중에 배우게 될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의 공통점, 이 책망만 받았었던 이 2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적인 풍요였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길 텐데, 근데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것,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는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지만, 인생이 편안하게 되면 그때는 신앙이 형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할 때가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위험한 때는요, 제일 잘 나갈 때, 가장 형통할 때.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형통할 때, 그때가 바로 금식기도 해야 될 때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자신들의 풍요로움이 복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저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이 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 그러면 그 물질적인 축복은, 풍요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부유함 때문에 이 무너진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죄졌다라고 책망하고 죄졌다고 당장 지옥으로 끌어내리지 않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생명 없는, 이 무너진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았다고 생각하나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복음 전도자들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네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등 따시고 살만 하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에 저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복음의 깊은 감동은 사라지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굳어져가고 이제는 아무 은혜도 없이 아무 감동도 없이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 그래서 마치 처음 사랑을 회복하듯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너가 죄의 자녀로 사망의 자녀로 묶임당했을 때 내가 복음이 선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들었었던 그 복음에 대한 감동이 어떻게 들려왔는지 너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겁니다. 뭘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는 목적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은 많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경고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랍니다. 사대교회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인정하고 애통하면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행동에 변화 없는 죄의 고백, 행동에 변화 없는 죄에 대한 인정은 회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잘 지켜서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대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을 지켰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로. 여러분, 사대교회의 몇 명은 옷이 더럽히지 아니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들에게 꼭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는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둘째는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희게 되었다라는 것, 그때 입을 수 있는 옷인 겁니다. 이는 곧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옷으로서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세마포 옷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입혀주신다라는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흰 옷을 입는 겁니다. 또한 생명책에서 흐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말을 바꿔보십시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지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저는 맞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만 이것이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 또 다른 측면에서의 깨달음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뭐야?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가? 물론 자식이 죄를 범했다고, 호적에서 뺀다고 내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삶에 온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참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평가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요, 삶 속에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신의 과거에 또 현재에 또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앞으로의 죄, 미래에 범하게 죄들, 모든 죄들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범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범한 모든 죄들 다 괜찮아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삶의 변화가 바로 참 회개인 겁니다. 죄를 죄로 깨달았다면 그 죄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죽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유혹 앞에 넘어져 하나님을 저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면 분명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놓고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는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편리함에 속아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좋은 환경을 주셨다면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쁜 환경 주셨다 그러면 절망해서 넘어질 수 있음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지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건 부족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연합하다, 혼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사대교회처럼 부요함과 편안함 속에서 세상에 물들어 버린, 세속화되어 버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안일함과 나태함, 그리고 쾌락과 향락 때문에 무너진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때로는 부유함 때문에, 때로는 가난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닥치고 있습니까? 다시금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회개하여 이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도의 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성도다와 성도여입니다. 성도 같으나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 사대교회를 명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성도가 아니라 비록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안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오늘 믿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흰옷 입고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저 하늘에서도 영생의 복 누리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 되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살아있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온전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